우리 유명한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복으로 만들고 독을 약으로 바꾸는 민족의 슬기, 대한민국의 축복은 고난과 가난을 통한 역사의 드라마와 같은 복입니다. 한국인에게는 가슴과 머릿속에 풍부한 창조의 기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상한 나라도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흥하고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살아나고 잘 안 될 구조인데 잘 되는 역사, 이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독재다 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IMF 속에 위기다 해도 용케 8천억 불의 수출 시대를 구가하는 무서운 저력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하는 세력 속에서 성장을 하고 발전해오는 역전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전만 해도 전쟁 고아와 피난민, 그리고 폭격의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세계대전인 올림픽을 열고 월드컵을 유치해낸 주인공이 한국입니다. 저 거대한 대륙의 중국 세력과 강력한 일본의 해양 세력 사이에 낀 반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남의 나라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고서도 이만큼 사는 나라는 세계의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그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이요 창조적인 신앙의 힘입니다. 역전의 비약, 반전의 드라마가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버린 천 조각을 모아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각보,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일본은 식생활에서 배추, 무, 이파리를 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래기를 만들어 먹는데 성한 야채보다 비타민이 더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한국의 소리와 춤, 그 문화의 배경은 가슴 아픈 한이라고 하는 절망과 고통의 정서를 기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같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수없는 절망의 노래와 춤, 그리고 연극이 놀랍게도 한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인도 정치인도 군인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런 나라를 휩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래,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비보이들이 일본과 중국을 풍미하고 수십조의 경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딴따라라고 구박받던 천덕꾸러기가 효자로 바뀐 것입니다. 역전의 창조력, 반전의 기적. 6.25 전쟁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휴전을 했으니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다고 합시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한에 있고 공산주의 본산인 소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살아남아 자유시장 경제의 부흥으로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등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독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법 앞에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비도 오게 하고 날씨도 개게 한다고 선전했던 군부 독재의 시대가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대통령을 언론이 무차별로 공격하는 민주주의의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맨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무슨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절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나라의 민족은 위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27,000명을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썩어진 미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2016년도 한 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에도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의 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물,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인물들은 다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줍니다. 75세에 그에게 꿈을 심어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꿈속에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과정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어떻게 그 후손들이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줍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주어줍니다.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큰 민족에 대한 꿈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된 이런 세 가지의 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주겠다 했는데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손을 티끌처럼 별처럼 모래알처럼 하겠다고 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또 바라본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꿈 사이에 그 괴리를 메꿔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꿈으로 붙잡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꿈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모조품, 대체물들을 아브라함이 자꾸 붙잡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쳐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안을 잡습니다. 그 대체물이 아브라함에게는 5가지의 대체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정한 약속인데 자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짜들, 모조품을 붙잡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적품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붙잡습니다. 조카 롯. 롯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롯을 붙잡고. 조카 롯이 큰 문제인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붙잡을까?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붙잡죠. 아브라함의 후계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됨을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갈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인 것처럼 이스마엘을 또 눈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스마엘을 놓아버리도록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붙잡은 것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붙잡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꿈인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그 이삭마저도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참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의지가 너무 강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꿈이,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을 또 붙잡습니다.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산다는 거죠. 나는 산다. 또 하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질병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사망까지도 나의 저주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나도 주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본질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꿈이요, 인생의 의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이삭이 사랑의 대상,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꿈, 인생의 의미였던 이삭을 번제단 위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되죠.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죽음을 경험했고 이삭에게 목을 매질 않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꿈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놓아버리던 그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이삭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유, 내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과 꿈이 번제단에서 그 아들에게 아름답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아브라함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왜 아버지로서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을 그렇게 늦게서야 알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자식이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보다 더 큰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요즘에 목회를 하는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친구들. 그게 뭘까? 설교가 목적이 되고 신방이 목적이 되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고 프로그램이 목적이 돼서 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아들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하고 못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빨리 더 많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아이에게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아이가 목회자가 되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초라한 곳으로,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 해주세요. 인생의 번제단에 내 꿈을 바쳐라. 자,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이삭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인 이삭을 통째로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내가 죽는 자리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통째로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열정도 다 불태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삶의 미래를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 번제단에서 바쳐진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스스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에서 이삭에게 꿈을 심어주죠. 따라하세요. 크게 번성하는 꿈.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림의 언어들을 보여주고 믿음의 언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꿈을 심어주죠. 이 같은 이미지를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 상상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림의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꿈을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해줘서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꿈,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꿈. 자, 이런 위대한 꿈은 다 전수가 됩니다. 전파가 되죠. 자, 서재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강의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승만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도 역시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 박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이승만의 꿈은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조국의 독립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바칠 때 하나님께 주신 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약속인 이삭을 받게 되고 이삭은 결국 더 큰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꿈으로 붙잡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작은 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오늘의 주사랑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부임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 글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였습니다. 웃긴 비전이죠, 이게. 어쩌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컴컴한 구석에 그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몽고에 가면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와 올리아스테 교회입니다. 주사람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모스크바에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필리핀에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도 우리가 수없이, 자, 아프리카에도 모리타니아, 콩고, 또 부르키나파소,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여러분 중미, 남미, 미국, 작은 지하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해서 그런 곳을 향해서 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그런 비전은 아마 작은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큰 꿈을 갖고, 이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이 꿈의 원리를 삶으로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에게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가를 이삭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삶의 절정이 뭘까? 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원리를 이삭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2016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품고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에 내 꿈을 바치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